우리의 삶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과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부족한 것도 능력과 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말미암아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하며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96장. 네, 보십시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96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조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그 동거리를 사가고 여기에 부착함으로 말미암아 화면에 이 모니터가 뜨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았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요? 이 마트는 자, 찬송가 369장이죠. 369장 죄짐 맡은 우리입니다.
죄진 맡은 거짓 정치 걱정한 시도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네 사랑을 잃지 않으려 나의 주를 모르며 시험장 모른다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지없이 낚시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 어디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귀한 젊은 예수 주께 기도하세 세상 기쁨을 싫어하고 나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기도하네 다음은 우리 김영식 지사님께서 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것 같이 아름답게 살기 영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가기만 바랍니다. 너무도 일절 세우지도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은 이웃과 같아처럼 하나님이 도와서 이처럼 문학하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시점에서 이 성강인데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척교회를 세우시는 믿음과 헌신을 드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울산 남부 교회처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어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건강하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매사가 일통하고 은강과 그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어지더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구함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없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하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제목은 말씀의 빛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6월달이 되니까 6월 말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에어컨을 켜니까 좀 좋네요. 어쨌든 저도 밤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이제 무더운 여름을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마치 분명한 방어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지난 주일에서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지만 참 우리가 이런 것 하나만 받더라도 참 감사해야 될 줄도 많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제가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 네, 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 사드리세요. 감 사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 사드릴 때 아주 좋아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북한과 이런 전쟁, 또 북한은 아주 비근으로 최악의 국가라는 걸 쓰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하루아침에 폭격을 맞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고 또 난민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하보나의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사. 이런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우 논리가 있고 진영이 있고 의미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의 출생과 종말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forever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새 화두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사람들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즉 AI라고 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6,000년 된 모든 지식에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써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공지능을 사람이 개발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았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지만 인간이 필사다. 필이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에다가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명령에다가 무슨 이것을 해라 하는 거, 인공지능이 쭉쭉쭉 하면서 실행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도 사람의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을 치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니까 너무 희열적이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 혼돈하고 모든 이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영어로 말하면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빛이 비치더라. 그것처럼 사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해라 하면 지가 하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한 분 한 분이 다 어떤 사람의 권유나 또 초청해서 오신다니까. 우리의 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자문에 인자와 진리로 늘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긴 결과 뭡니까? 우리가 행동이 바뀌더라. 몸이 오게 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판에다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든 자연과 우주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의 판과 명령을 정말 생기면은 우리가 바뀌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새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느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인공지능이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디스크라는 판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256회가 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옛날에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를 넣고 안에다가 저장한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판이 있다. 그 마음판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과 새기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힘이 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대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흘러다니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새기고 마음 안에 이렇게 새겨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몸이 힘들고 또 피곤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있는 걸 새겨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깔 칠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그게 합당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마음 안에 새겨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러한 말씀의 세계 또 말씀의 빛을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고 그 만상을 입으로 이루셨도다. 시편 33편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서 구원을 받는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빛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한 109절 이상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그 말씀을 믿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육신의 식물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는 이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찾는 길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많은 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보게 됐지만 결국은 이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인도받는 이러한 인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내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믿으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홍수가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어떤 강가에 홍수가 있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물이 물난리가 치면 가구도 떠내려가고 세숫대야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는데 오늘 정말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오는 중에 보니까 강가에 물이 불어서 이렇게 소도 떠내려가고 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어떤 젊은 처자가 물에 빠져가고 홍수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걷는 보면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저 음악한 물줄기를 타고 사람을 구하겠냐 발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수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 실력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걸 1년으로 이렇게 그 험난한 홍수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처자를 살려서 이제 강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하기 있는 것을 듣게 나이 드신 분이 사람을 구하게 되냐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한 말이 문자입니까? 누가 떠밀었어요? 누가 떠밀었냐고 내가 안 갈라 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의 마음이 정함을 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정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싫은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 한국말로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나인데 요로 한 나라는 거예요. 요나. 네. 요 사람 나.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알았을 때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적국에 가서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그 나라를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적국에 가서 하기 싫잖아요. 자기 민족을 대하고.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기 때문에 딴 나라보다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탐패가 또 북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치니까 자기는 그 배 밑바닥에서 무장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깨워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왜 잠자는 자요? 지금 태풍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시내에 기도를 하고 태풍이 멈춰다고 기도해야 했을 때 자기는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불리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태풍이 잠잠해졌다. 그래서 그 태풍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만 가기 싫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뱉어서 그 나라에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승인하신 이유도, 이거 오늘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아멘 중성교회입니다. 중성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흠없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시험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지혜와 온전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자라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이러한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증인으로 삶을 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쭉 자라났어, 성장한 이러한 자녀가 되면, 저도 예수를 믿는 불교의 이전이 한 40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신앙 수준이 있고 정말 세 발의 피죠. 훌륭하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상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의 차이가. 사람은 다 거짓돼, 하나님은 참되시대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드리면 돼요. 사람은 투명하고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시는 이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이런지 내가 무슨 놓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도 들어먹고 그는 나로 들어먹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이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30절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안에서 되고 아멘 중성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 가지에서 안내를 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한 달 됐습니다. 교회의 일생을 보면 교회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단상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는 항상 새롭게 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대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런 출생과 성장과 혼합과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개척교회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너는 뭐 하다 왔나 이럴 때 교회 개척하고 교회에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또 직분이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복음 앞에 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물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 없고 좋은 재산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들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의 교회의 비밀,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오늘도 말씀 연장인데 우리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될 것이냐, 저와 저희 부부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쫙 기록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줘요. 너 제가 씻어졌다. 예수 피로. 하나님 마음에 인정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 받는 자를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 복이 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모든 일평생 또 과거 현재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씻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셔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내 죄가 예수의 피로만 다 씻어줬구나. 이것을 확신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지만 이제 분명하게 예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때때기를 주신 우리 김윤식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세에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또 영상을 찍어주시는 우리 한기봉 우리 장자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사랑과 또 성령님의 지도, 인도, 교통, 인지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역사하심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때까지 무궁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네. 여기는 성도 안 되고 또 서로 만나는 어색하고 오시기도 어색하고 그러니까는 마치고 여러분 시기가 죽으시려고 했는데 제 시기가 좀 쉬는데 아까운데 조그마한 우주를 150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이들도 많아요.